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헤매며 무너졌을 터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선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으니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말씀 따라서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짧은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고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짧은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속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직과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자, 우리는 이미 8장에서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원래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것의 그림자, 모형, 제가 모델하우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거룩하게 해야 했죠. 매번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기구도 거룩하게 해야 했고 제사장 자신도 거룩하게 해야 했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이죠. 더러워진 것을 씻는 것이죠. 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떠난 것이 죄인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 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모든 성전의 기구들 다 정결하게 해야 했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본체, 하늘에 있는 원래의 성소는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제물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본향, 아니면 본체, 거룩한 성소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처럼 히브리서는 항상 이렇게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대조 중에 하나는 장소가 일단 대조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제물이 다르죠. 이 땅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죄의 사함을 받아야 했지만, 하늘의 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되심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에 만든 그림자인 성소,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하는 두 가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들어가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인간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야 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고 그 하늘에서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시며 모든 성도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감과 나타남이지만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인간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됐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갔지요. 1년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또 반복해서 들어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반복해서 들어가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제물의 차이가 있고 장소의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는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 제사의 횟수. 대제사장은 반복적으로 해마다 해야 됐지만 또 일반적인 제사장도 매일 그렇게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한 번으로 완성하셔요. 단번에. 횟수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대속의 제물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늘의 성소로 이끌어 가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실 필요가 없는 거. 반복하셔야 된다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또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이 땅에 계속 계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번 이루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성소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한 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마련입니다. 태어났기에 또한 죽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듯 심판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28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자, 그리스도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을
가셨어요. 자, 그러면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수님도 심판을 받으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심판받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어요.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도 비슷한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행위,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을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것임을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이끄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3장에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자, 두 번째 오심은 죄 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늘 성소로 이끄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러한 다시 오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처럼 다시금 모형인 이 땅의 제사 그리고 성소와 대조되는 하늘의 성소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런데 처소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그러니까 하늘의 맨션을 준비하시기 위해 가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맨션을 예비하셨고 하늘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은 바로 그 맨션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러한 제사, 행위, 예배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에 구원을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이끌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땀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이 공짜다?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담겨 있는 거죠. 단번에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요즘 너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구속을 힘입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듯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로 구원의 완성의 길을 향해 담담하게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와 은혜와 기쁨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주님의 큰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늘 성소로 나아가도록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심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주 복되고 힘찬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